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얼마 다니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른바 교회 용어를 알게 됩니다. 교회 용어 중에는 은혜, 구원, 복음, 영생, 성령 충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교회 용어 중에도 성도들조차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성도들 간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개 집사 회개하셨나요? 아무개 성도 회개하겠어 라는 말을 하면 마치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또 자신을 가리켜 저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개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당사자가 죄인이 되어버리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좋은 것입니다. 회개는 그 당시에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한번 회개하고 나면 마음 회복되고 상쾌해집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죄를 범하고 힘들게 변명하는 것보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막상 회개하려고 하면 아직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회개 생활을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회개 생활을 살펴보고 우리 역시도 회개에 빠른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에서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호소하며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영혼의 외침과도 같았습니다. 다윗은 아마 오랫동안 죄로 인해서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는 밧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가로채어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다윗은 고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시편 32편 4절에서 다윗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고 고백하지 않았을 때의 심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이렇게 다윗에게서 바로 죄 씻음에 대한 간구와 탄식이 터져나온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죄로 인해서 극심하게 고통받아왔고 죄 사함에 대해서 절절하게 갈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숨기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숨기고 있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회개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의 빠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는 다윗의 말은 언뜻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으니 우리아에게 잘못하였고 강제로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으니 밧세바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모든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모든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죄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겪게 하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선하게 태어났지만 어쩌다가 실수하여서 죄를 진 것으로 자신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머니 뱃속부터 곧 시작부터 죄인이었다고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진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근본적으로 죄인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다음 사람에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중심으로부터 정직하고 진실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7에서 11절을 보면 다윗은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주실 것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것, 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슬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거나 붉은 암송아지 재를 뿌릴 때 등 정결 의식에 주로 사용된 식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슬초로 정결 예식을 베푸신 같이 자신의 죄를 씻어 주시면 자신이 죄 사함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것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실 것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간절히 주님의 사죄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자신의 죄됨을 바라보고 정결해지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사죄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정결해지고자 하는 소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소원만 분명하다면 아무리 큰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12절에서 16절을 보면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은 심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쁨, 자원하는 심령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납하셨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인해서 그러한 기쁨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자신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범죄자에게 가서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법도를 죄인들에게 가르치겠다고 자원하는 것입니다. 주의 도를 전해서 자신과 같은 범죄자들을 주께 돌이키는 것이 용서받은 자신이 할 일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여 주시면 다윗은 예전 하나님을 찬양하던 기쁨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의 기쁨과 찬양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16절 1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범죄를 드리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윗이 드리려는 제사는 마음의 제사와 또 이스라엘이 드리는 온전한 제사입니다. 다윗은 먼저 마음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절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또 다윗이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 안에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마음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구체적인 헌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영향받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치유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이 몸과 마음의 회개를 온전히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온전한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의 회개와 함께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제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속히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또 헛된 비방이나 애꿎은 비난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돌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 죄 사함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오랜 죄들이 있는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발견한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죄 사함을 달라고 간구합시다. 사람들이 모르는 나와 주님만 알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고통하는 죄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문제를 알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시다. 죄가 해결되면 그 전에 누리지 못하던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 받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미루지 말고 피하지 말고 회개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면 개인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건강한 삶, 기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